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 말씀은 좀 주제를 차별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이런 주제로 제가 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보시면 이 땅을 드디어 이제 나누어 주는, 어제는 이제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에 이제 저희가 쭉 읽어봤는데, 마지막 부분, 이제 레위 지파까지 얘기를 하고, 이제 땅 분배하는 부분의 이제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제 전쟁을 위한 인구조사이기도 하고, 또 하나 이제 얘기하신 것은, 이제 땅을 분배해 주기 위해서, 기업을 나누어 주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또 이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실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그 이스라엘에게 땅 주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유업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린이날 이제 가정의 달이었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제일 아마 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아마 이제 그 젊으신 분들, 부부들은 선물을 준비해 놓고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주기를 기뻐하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좋은 유업들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 분배하는, 또 인구 조사를 하고 지파별로 나누고 하는 목적들은, 어떻게 보면 또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그래, 누가 얼마나 있나 너희가 스스로 한번 확인해 봐라. 그리고 내가 그 지파 하나하나에게 내가 주고 싶은 것이 있다 라는 그런 마음도 포함된 거죠. 참 생각해 보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종종 그 형제끼리 싸우는 걸 보게 됩니다. 선물, 쟤는 왜 저렇게 크고, 형은 왜 저렇게 커요, 저는 왜 이렇게 작아요. 저 이제 막내가 있는데, 예지가 이제 아시잖아요. 그렇게 조그매면 자기가 좀 큰 언니랑 똑같은 선물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똑같은 선물 달라고 막 울 때가 있고 보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것들을 나누시기 원하는지,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선교 이제 사러 이제 제가 있던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사역적으로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시험들이 또는 있기도 하고, 또 그것들을 넘어가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관계 안에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사람 사는 애인데 오지 그런 데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제 동료 선교사가 너무 뛰어나고 훌륭한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도 저랑 동갑이시고 아주 훌륭한 분이었는데,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또 그분이 받는 모든 칭찬과 격려를 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왜 저분은 저 더 많은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 같고 나는 왠지 이렇게 작은 은혜를 받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약간 마음이 불편한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좀 이제 불편해지고, 이제 심지어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질투도 제 마음은 일어난 것을 보니까, 내가 안 되겠더라고요. 무릎을 꿇기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54절 보시면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러, 바로 그 다음 말씀에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어다. 그래서 그분의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유다가 인구가 제일 많았어요. 유다한테는 많은 기업을, 지금 보면은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땅은 사이즈가 넓은 사이즈를 아마 주었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면 작은 인구한테는 큰 땅이 필요하겠습니까? 딱히 그렇지 않으니까 작은 땅에게는 거기에 합당하게 사이즈를 주라는 얘기.
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막 그거는 사실은 이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이미 유다 지파는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었고 광야 시간을 지내오면서 이들이 방목을 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이 사이즈 좁은 데서 어떻게 방목을 할 수 있겠어요? 또 작은 지파에서 방목하는 게 굳이 넓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 유다 지파 같이 큰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불공평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이 사람들이 알고 계신 것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이 인구수가 많은 사람한테는 충분하게 그만큼의 기업을 주고 인구수가 적으면 그만큼의 기업을 주라라고 사실은 얼핏 보면은 그러세요? 뭐다 똑같이 막 나눠주면 안 될까요? 근데 그게 공평한 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하게 가장 인구가 많으면 얼마나 먹일 사람들도 많겠어요. 거기에 합당하게 주는 게 맞는 거죠. 요만한 아이한테 제가 지금 막 예지 같은 아이한테 막 언니가 가지고 노는 거 주면 기분은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가지고 놀지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큰 아이한테 작은 아이가 지금 가지고 놀 수 있는 수준의 장난감을 줘버리면 그것도 공평한 것이 아니에요. 공평하다는 건 뭐냐?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에 합당하게끔 가장 좋은 방법대로 주는 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라고 하시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평하신 마음, 그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들어간 부분이 바로 제비를 뽑아 나누어서 그들의 땅을 분배하라고 합니다. 사이즈는 그렇게 정해지지만 그 땅이 어느 위치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파들이 자기 사이즈, 자기가 큰 지파니까 땅이 어디에 속할지도 우리가 정할래. 우리는 저 강이 있는데 혹은 저 비옥한 땅을 우리가 먼저 가져갈 거야.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가뜩이나 땅 사이즈 작은데 거기에다가 땅도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런 땅을 받게 되면 이게 마음이 그땐 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땅의 위치에 대해서 분배를 하실 때는 제비를 뽑게 하였습니다. 이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제비를 뽑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제비 뽑는 것은 그 강한 자 사이에서 다툼을 그치게 한다라는 잠언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 못하게끔 하나님께 온전히 주권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앞에서 제비를 뽑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참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종종 우리는 우리가 섬겨야 될 장소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상황대로. 우리는 뭐 이러니까 여기 해야지. 우리는 저기 하고 싶은데요. 저기 우리가 이거 하면 좋지 않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바라는 장소에서 내가 바라는 상황 내에서 유업을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에게 합당한 사이즈대로 주시는 건 맞지만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달란트대로 또 인구대로 정말 이렇게 주시는 거 맞죠? 두 사람, 세 사람 막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는데 작은 방 줘버리면 곤란하잖아요. 막 합당하게 주시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어느 곳을 섬겨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게 하신 것처럼 여기 땅 분배에 있어서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나한테 맡겨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상황과 환경이나 자기 지파의 유리함에 따라서 자기가 섬길 곳 사는 곳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지파가 살아야 할 곳, 그 지파가 부르신 곳으로 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저희가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5장에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10문화를 만들고 또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5문화를 만들고 근데 중요한 건 10문화 받은 사람한테는 10골 주세요.
5 문화 만든 사람한테는 5 골 주십니다. 그리고 모두 다에게 동일하게 하셨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됐으니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고 하시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주신 것이 1달란트든 2달란트든 정말 충성되게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공평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원하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받은 사람들은 즉각 믿음으로 장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지파의 제비를 뽑은 사람들 역시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그 믿은 걸 받고 나가서 누구랑 싸울지 몰라요.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사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어쨌든 믿음으로 나가서 싸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공평하게 요구하신 겁니다. 각 지파에게 온전하게 믿음을 공평하게 하시고, 크리스찬에게도 우리가 각자 받은 달란트들이 다르고 또 각 받은 유업은 다르고 위치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네가 지금 내가 너에게 준 각 달란트들 공평하게 나누어 준 걸 믿느냐?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 많아요. 서로 비교하고, 저 사람은 저만큼 받는데 왜 저한테는 2달란트 주세요? 저 사람은 2달란트 받는데 왜 저는 1달란트 주세요? 얼마나 이럴 때 많아요? 근데 그거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거기서 더 나가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안 할래요 하면서, 아니요, 그거는 믿음의 행동이 아닌 거죠. 받았으면 믿음으로 장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보시는 거는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느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느냐, 믿음의 싸움을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준 것이 공평함을 믿고 나아가겠느냐, 이것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어떠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59절부터 61절까지 보면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쭉 나오면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그 다음에 60절에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 났다고 합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이 시므온 레위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레위 지파가 이제 출애굽 때, 이제 황금 송아지 사건 때 레위 지파가 모세와 함께 일어나죠.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들은 다 내 곁에 서라 하는데 그때 이제 레위 지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은 이제 레위 지파가 그렇게 야곱한테 축복을 받은 지파는 아니었는데 그때 하나님 편에 서는 바람에 특별하게 선택을 받는 지파로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또 더군다나 아론 가족이잖아요. 대제사장의 가족이면 얼마나 특권입니까?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십시오. 61절에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그 사람들이 어떤 패밀리인지를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다. 어떤 지파에 속한지도 사실 특권 지파죠. 믿음의 지파로 여겨지기도 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믿음의 가정이고, 그런데 그 믿음의 지파에서 믿음의 가정에 속한 이 놀라운 가정에 속한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은 아주 공정하게 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김으로, 무슨 그래도 특권층 가족이니까, 그래도 나의 호의를 받은 가족이니까 좀 이렇게 봐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신지 보십시오.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더군다나 그것은 작지 않은 일이었죠. 분명히 어떻게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언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불을,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불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경홀히 여긴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너희들은 아웃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혈연, 지연, 친척, 뭐 어떤 패밀리 이런 걸로 사람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지만 수많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거절을 했는데 오히려 이 고넬료만은 여호와 앞에 자기를 경외함으로 자기를 삼가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아가고 심지어는 베드로를 초대도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정도로 주님을 경외하는 그 속마음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거죠. 유대인들한테 로마인이라는 건 아주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성전 가까이는 올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나라를 학대하고 있는 오데나로 치면 조선시대의 일제 장교와 같은 그런 사람인데 주님께서는 국가를 본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4절에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얼마나 쉽게 가족을 자랑하고 가족의 이 몇 대, 몇 대, 몇 대를 자랑하고 물론 그거 정말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긴 합니다. 믿음의 유업이란 건 정말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가지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의 유업이 특권이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보다는 정말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도 보시지 않고 어떤 특별한 재물도 보시지 않고 지위도 보시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이것을 아주 공평하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참 공평하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65절을 보시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기억하시겠지만 장사를 했던 그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장사를 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그 1달란트를 가만히 쓰지 않고 버려두었던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받죠. 주인으로부터 내침을 받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에서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던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서 내침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반응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새로운 땅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래 얘기하셨던 그 유업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공평하게 너에게 정말 선물을 다 주길 원한다. 그리고 정말 너에게 합당하게 제비 뽑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분배해 주겠다. 그런데 이걸 기억해라.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내 아버지 마음을 믿어라.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내가 지금 너에게 준 땅으로 나아가라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생각해 보세요. 그 새로운 세대 가운데 딱 두 할아버지만, 거의 할아버지는 아니시지만 나이 든 그 두 사람만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살아있는 증인인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볼 때마다 모든 다른 죽은 1세대를 생각하면서 2세대는 그냥 믿음이 훈련이 되는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기만 해도 살아있는 증인이잖아요. 둘밖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만을 인정하시는구나를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면서 계속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놀라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저희도 믿음으로 이렇게 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그 일 기억하시죠? 선교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너무 이제 질투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선교사가. 그래서 정말 마음에 근심이 되어서 무릎을 꿇고 정말 기도했어요. 근데 항상 그렇게 빨리빨리 응답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어떨 때는 또 우리의 믿음을 인내의 기도를 요구하시기도 하죠. 근데 그때는 정말 주님께 저한테 확실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걸 말로 굳이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서영아,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그때 제가 확 깨달았습니다. 그때 저한테 같이 왔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떻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는가를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굳이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서영아, 생각해봐라. 네가 부러워하는 그 선교사를 향하여 흘린 피 한 방울이라도 너에게 덜 뿌려진 것이 있었더냐? 내 생명의 가장 작은 한 부분이라도 저 선교사에게 내어준 것만큼 너에게 내가 덜 내어준 것이 이 십자가 위에서 있었더냐? 아니다. 나는 너에게 저 선교사에게 흘려준 동일한 보혈을 너에게도 주었고 저 선교사에게 흘려준 온전한 은혜가 너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져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실 때 제 마음에 오해가 확 풀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깊게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때로 그렇게 우리가 제가 오해할 때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은 것처럼.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에 공평하시고, 그리고 각 사람을 향해서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공평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저희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흘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 주님께서 무엇을 대답하십니까? 오직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피가 너에게 모두 공평하게 뿌려졌다고. 나의 은혜의 문은 모두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그것에 반응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로 이끌림 받은 자 아니면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그 사람만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이 시대에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그런 증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내 삶은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 삶은 차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람은 차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방울도 낭비가 되어지지 않고 흘려졌습니다. 그 은혜를 믿으시면서 오늘 여러분 주님의 그 차별 없으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받은 것을 믿었다면 내가 받은 것을 지금 나가서 장사해야죠. 그리고 그 내가 받은 사랑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저희 성도 한 분 한 분이 저를 포함해서 되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한 사람을 한 사람을 명하여서 차별이 없으시고 공평하신 주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각 사람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를 저희가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새로운 세대의 믿음의 증인으로 서 있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저희도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